그래도 담대하게 그냥 마음 먹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자기로는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나 봐. 빨리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장인어른이 뭐라고 하셨어요? 근데 자기로는 되게 담대하게 그냥 고개 끄덕거리면서 그래 뭐 네가 그랬잖아. 하나님이 내 목숨은 내게 아니라며 하나님 거라면서 알겠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담대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셨어요. 아유, 연일이 눈물 뚝뚝 흘려요. 아니 그 기도가 진짜 헛되지 않았다는 그 긴 시간 동안 같이 예배드렸던 시간들이 절대 헛되지 않았다는 그러네. 장인어른께서 그 믿음이. 근데 이게 포인트가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범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간혹 마지못해 따른다라고 느끼는 순간도 있지만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모실 분도요, 일터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또 봉사활동에서조차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고백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참 공감이 많이 가는 분인데요. 네. 얼른 모셔보겠습니다. 유한컴퍼니 김유한 대표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스타일 디렉터라고 오. 저희가 네. 소개받았는데 스타일 디렉터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이 사실 범균 씨도 이렇게 캐릭터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주는 일인가요? 예, 이제 본인들 이제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좀 잘 살려서 네. 좀 더 부각될 수 있도록 예. 좀 이렇게 디렉팅 해주는 역할을 좀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뭐 연예인들만 하는 건 아니고 예. 이제 뭐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이나 네네. 네, 뭐 셀럽 분들이나 네. 지금까지 뭐 혹시 함께 일했던 분들 어떤 분들 있으셨을까요? 이제 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좀 약간 산티라고 해서 네. 이미 그걸로도 떴었잖아요. 본인 맞아요. 스스로 그런 캐릭터를 근데 만들었죠. 욕심은 사실 MC를 보고 싶은 욕심이 군대 갔다 나와서는 훨씬 더 맞아요. 컸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미지가 원체 산티 붐이니까 MC로 넘어가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강심장 데뷔할 때 맞아요. 이제 수트를 네. 멋있게 좀 입고 이렇게 나가라. 이미지를 해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스타일링을 했는데 네. 그게 좀 뭐 그게 잘 되기도 했고 또 본인이 또 열심히 해서 네. 그때부터 MC를 좀 많이 보기도 했고요. 아. 네, 뭐 그렇습니다. 저희 새롭게 하셔서 보신 적 있어요? 네, 자주 예. 보고. 저희는 네. 어떻게 스타일을 어떻게 좀 조언을 좀 네. 해주신다면. 네. 우리 근데 세 원체 명은. 원체 멋지시고 아니요, 또 아니요, 좋으시고. 야, 이게 이런 말이 이제 제일 귀찮으니까 이제 이거는 맞아요. 돈 내고 하시고 이런 느낌이라서 저희가 듣기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복면가왕 프로그램에 네. 그 복면을 처음 만드신 분이라고 제가 소개받았거든요. 네. 어떻게 처음에 그 복면을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것도 뭐 자꾸 실명 거론해서 예. 그런데 그 붐이라는 친구가 예.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 이런 프로를 뭐 하려고 하는데 예. 그 가면을 좀 만들어줄 수 있냐고 그러는데 예. 제가 그 가면을 뭐 만드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가면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고. 원래 해본 적이 전혀 처음 해본 거예요? 네, 전혀. 아. 왜냐면 그냥 스타일 디렉팅만 할 줄 알았지 네. 제가 가면을 뭐 전혀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화 와가지고 가면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어떤 가면을 만들어야 되냐 했더니 가수가 이제 노래 부를 때 네네. 그 가면을 쓰고도 노래를 부르기가 좋고 편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네. 메이크업이 안 묻어야 되고 그리고 썼다 벗었다 편해야 되고 뭐 머리가 안 엉클어야 되고 막 그러다 못한다. 너무 어렵죠, 내가 너무 예를 들어 너무 만약에 어렵죠. 그냥 손도 가면도 없이 아니고 그렇지, 그만 가면도 어려운데. 네, 그냥 못한다고 그거는 겸손이 아니라 그냥 못하니까 못한다. 네.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었어요. 예. 그래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사람하고 부산에 출장해서 내려갔어요. 예. 주일이 겹치는 바람에 예. 제가 수영로 교회에서 이제 예배.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얘기를 집사람한테 했어요. 예.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예배 끝나는 날, 그러니까 끝나는 시간까지 내가 디자인 영감이 안 떠오르면 예. 이거 빨리 전화해야겠다. 예. 왜냐면 사고 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근데 이제 거짓말 같이 예. 그 네오플랜 소재부터 예. 그 디자인, 그 형틀, 최초의 디자인 형틀까지 제 주보에다가 그렸어요. 예배 예배 중에? 끝나고 나서 바로. 나서 바로 떠올랐어요. 그 집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게 예. 네오플랜이란 소재는 알고 있지만 그걸 생각할
제가 왜냐면 그걸로 뭘 해본 적이 의상을 없죠. 만들 것도 아니고 왜냐면 그게 잠수복 소재예요. 잠수복으로 처음 네네. 소재되죠. 요즘은 그래서- 패션에 많이 사용하죠.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뭘 할 거란 생각을 평소에 할 일이 없잖아요. 예. 근데 네오플랜 소재에다가 이 디자인에서 이렇게 겹치면서 찍찍이로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네. 집사람 앞에서 제가 기도하고 예.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 거니까. 예. 예. 근데 또 평소에 또 예전에 그런 답답한 일이 있었을 때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뭐 하나님 영감을 주신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크게. 네네. 이건 너무 강력하고 강인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제가 MBC 가서 첫 미팅 때 보여드렸죠. 예. 그때는 이제 디자인이 없고 그냥 틀이었어요. 까만색 네오플랜을 재단을 해서 예. 이렇게 만든 앞에는 이제 투구 모양으로 이렇게 눈 예. 뚫려 있고 예. 그게 처음 이제 근데 기괴하죠. 참 기괴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케치북을 가져온 거예요, 제가. 예. 근데 이제 거기다 이제 디자인을 하면 되는 거니까. 아. 그래서 그걸 보더니 전부 다 놀래가지고 이제 정적이 흐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면이 처음 보는 거잖아요, 다들.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니 전부 다 이거 대박이라고 너무 예. 잘 만들었다. 예. 그래서 이 가면을 이제 그 앞에다가 이제 데코를 한 거예요. 네. 그때 당시 이제 강균성 씨 뭐 예. 그 꿀벌 뭐 예. 처음 나왔던 초창기. 예. 홍준 씨 하트뿅뿅 예. 막 B2B의 꿀벌이었구나. 예, 예. 뭐 그래서 디자인을 이제 막 했어요. 그 앞에다가. 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방송을 잘 진행을 하고 있었죠. 네네. 근데 이제 어느 날 디자이너가 현장에 있잖아요. 예. 녹화 때. 네. 그래서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네. 이거를 좀 강렬한 예. 좀 디자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왜냐면 저희가 이제 디자인한 게 다 좀 부드러운 이미지면 약간 착하고, 어린이 컨셉 그렇죠. 약간. 네, 예. 그러니까 근데 좀 강렬한. 예. 근데 이제 그것도 강렬한 거에서 멈추지 않고 정확하게 뱀파이어와 붉은 악마 이런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이제 제가 그때 새벽 1시인가 12시인가 전화를 받고 그래서 제가 그거는 우리 회사 이미지하고 좀 안 맞으니까 그거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해라. 신앙적인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신앙적으로. 네, 신앙적으로 그쵸. 제일 왜냐면 제가 제 거라고 안 했는데 예. 이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선물에 내가 먹칠을 하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 사실 많이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처음 그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기도했어요. 네네네. 근데 아무 이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느낌, 뭔가 감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만둬라 뭐 그런 뭔가 왔으면 처음에 제가 디자인 준 것처럼 뭔가 명확하게 메시지가 왔으면 네. 더 마음이 편할 텐데 기도를 해도 뭐 아무런 뭐 해라 마라 이런 느낌도 없었고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오로지 제 선택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엔 저희 회사도 이제 알리는 시점이었고 예. 또 그 수익이 뭐 그렇게 적은 수입도 아니었고 그냥 그래서 예. 이거 어떻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다가 못한다. 그냥 결론을 그냥 제가 낸 거죠. 하나님이 주신 감동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제가 냈어요. 그냥 그냥 못한다고 해라. 그리고 나서 뭐 알겠다고.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이 가면을 만들 수 있는 업체를 대체하는 거는 쉽지는 않았으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배포했죠 저도. 예. 근데 거기 그냥 그쪽에서도 제가 이제 꼴보기 싫지만 예. 이제 뭐 어떻게 해요? 이거를 당장에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가다가 어느 날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예. 많이 힘드시죠? 이러더라고요. 예. 그 작가분이.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낌이 예.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반반을 이제 다른 분하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느냐.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 화면에 2명의 디자인의 그림이 나오는 거는 예.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만두겠다고.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뭐 알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분이 대체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 PD한 담당 프로듀서한테. 네. 이거는 그래도 디자이너의 산물 아니냐. 사실 나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 굉장한 그 시간을 들였고 애를 썼으니까 다른 분은 다른 디자인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랬더니 그 PD분이 알겠다고. 당연히 이거는 안 쓰고
지켜드리는 게 맞다. 네. 그래서 저도 그냥 뭐 다른 별다른 계약 없이 그냥 빠졌어요. 예. 근데 그리고 그 회차를 예. 그 회차를 돌려서 찾아보면은 예. 제가 그만둔 시점에서 이제 묶는 게 나와요. 예. 그 다음 화가 예. 묶으면서 이제 변화를 좀 주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3회차인가 돌아가더니 결국엔 제 걸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막 그때부터 막 진짜 많이 화가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화면을 보면서 그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저도 예. 많이 받아서 그런지 여기에 그 원형 탈모가 오는 거예요. 아. 원형 탈모가 오고. 예. 그러니까 저도 참 웃긴 거예요. 그 원형 탈모 보면서 야, 그 내가 한 거 아니라면서도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구나. 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제가 그때 좀 마음속으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면가왕이 장수 프로그램으로 가는 큰 역할을 하셨네요. 네. 근데 우리가 사실 공감하지만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끔 포기해야 되는 순간들, 포기해야 되는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과연 내가 세상적으로는 누구나 다 그냥 갈 수 있지만 내 신앙의 양심이 걸려서 도저히 예스라고 할 수 없을 그런 순간들도 있고 많은 연인들도 뭐 영화 새로 들어갈 때 고사 지내고 아직도 고사 지내는 게 전 이해가 안 되는데 뭐 그런 순간들도 크리스찬 연인들이 막 그 고사 절을 하기 싫어서 뭐 그런 일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아마 이미 그 전에 확고한 믿음 생활을 하셨나 봐요. 네, 제가 늘 뭐 이렇게 막 그 포도밭 두 아들 비유를 하는데 예. 대답하고 안 가는 아들이 하나 있고 예. 예. 또 막 엄청 그냥 투덜거리고 싫다고 그러면서 가서 일하는 아들이 있는데 제가 딱 그쪽이에요. 저도 그래요. 네, 너무 싫고.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거의 다 그래요.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어디 가서 얘기하면 또 좀 이렇게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예. 왜냐면 거룩해 하나님을 일하는데 기쁨이 넘치고 막 또 막 경건해야 되고 거룩해. 근데 저는 사실 솔직히 전혀 그 말에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저는 경건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고 또 쉬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는 모든 일들이 그랬습니다. 늘. 네. 뭐 신앙적으로 도전받는 일들이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네. 시험 들게 하는데 장모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장모님이 의료사고가 있으셨나 봐요. 네.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어느 날 이제 장모님이 되게 건강하셨거든요. 네. 건강하셔서 근데 머리가 이제 두통이 조금 있으시다 그래서 네. 이제 검진을 받는 도중에 대뇌동맥의 그 꽈리라고 하나요? 네. 이렇게 살짝 튀어나온. 그것만 그냥 이렇게 제거하면은 예. 된다. 예. 그 간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2시간이면 끝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족들은 모두 정말 아무 신경 안 쓰고. 염려 안 하고. 예. 네, 그래서 병원에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입원을 이제 하시고 이제 수술 당일날 이제 저하고 손 잡고 이제 들어가시는데 들어가시면서 제가 손을 보니까 손을 이렇게 꾹 움켜쥐고 계신데 예. 그 손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찬송가. 어. 제가 그 전에 이제 계속 처가에 복음을 나름대로 전하고 있었어요. 처가 때가 원래 불신자였어요? 완전 다 그냥 불신자였죠. 그렇다고 막 맹신한 집은 아니었지만, 불교? 네, 그냥 뭐. 불교요.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손에 뭐가 있나 이렇게 딱 봤더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네, 그 찬송가 가사 말을 이렇게 제가 이제 연결해드린 교회에 네. 그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써주셨나 봐요. 수술 가신다고 하니까. 그걸 쥐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마음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네. 뭐 잘 끝나겠다. 이러고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이게 두 시간이면 끝난다는 소식이 10시간이 넘었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너무 이제 막 긴장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사고가 난 거죠. 근데 이제 수술을 하면서 그게 터진 거예요. 그거 이제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거의 뭐 핵폭탄 터지는 것처럼 터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충격은.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도 그때 당시에 이제 믿음이 이제 잘하고 있는 네. 시점이니까 그렇죠. 이제 화가 나는. 이건 뭐야가 그치. 되죠. 네, 네. 그래서 그 중환자실, 그 수술실, 예. 왜 환자 대기실 있잖아요. 네, 회복실 같은. 네. 거기서 이제 집사람 막 나고, 저도 막 불안하고, 막 네. 모든 게 막 이 꿈 같은 거, 이 상황이.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12시간 만에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멀쩡하게 들어가셔서 거의 식물인간으로 나오신 거예요. 간단한 수술인데. 너무 간단한 수술인데. 왜냐면 그때 상담 받을 때도 그랬거든요. 1% 사고 확률이 1%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와서 중환자실, 면회가 하루에 2번 정도 되는 예. 중환자실에서
한 15일인가? 그러니까 한 20일인가 전에 계셨던 것 같아요. 예. 그냥 아예 의식이 없는. 그 담당이가 자기는 이제 뭐 실수 안 했다. 아, 실수 병원, 당연히 이제 그렇잖아요. 병원 원리 인정을 네, 못하지 네. 않았죠. 실수를 안 했고 정확하게 썼고. 잘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그때는 정말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어. 그 제가 정확하게 아직도 잊지 않는 게 저희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주차장부터 제가 이거 다 때려 부시려고 그랬어요. 예. 그냥 그럴 그 수 있죠. 간호사실 다 때려 부시고 네네. 그리고 나서 이거 원상복귀 하노라 그러면 우리 장모님 원상복귀를 먼저 해라라. 네. 이제 그런 생각까지 제가 다 하고 네네네. 그 처치실로 갔습니다. 네. 그래 가가지고 장모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제가 손을 잡고 그냥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 자리에서. 네. 장모님은 전혀 모르시죠. 이제 그렇죠. 의식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장모님 손을 잡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제발 좀 부끄럽게 좀 하지 말아달라고. 진짜. 네. 너무 부끄럽고 너무 막 화가 나고. 예, 예. 제가 오늘 크리스찬으로서 여기서 행패 안 부리겠다. 왜냐면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행패 부리면 하나님이 부끄러운 거 아니냐고. 네. 내가 그러고 기도하고 손 꼭 잡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는 간호사하고도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관계자 어느 누구하고도. 그냥 장모님 손 붙잡고 기도만 하고 그냥 왔어요. 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장인어른이 이제 그 소식을 들었으니까 아침 예, 올라오셨겠죠. 올라오셨을 예. 거 아니에요. 올라오셨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누구하고 얘기했냐고. 네. 저 얘기한 거 없다. 그랬더니 그 병원장이 이제 오셔가지고 무릎 꿇고 사과를 하셨다는 거예요. 장모님 앞에서. 병원장님이? 예. 죄송하다고. 그 치유 다 될 때까지 있으시라고. 저는 그거, 근데 사실 이거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무릎까지 꿇으셨을까요? 그러니까요. 어떤 힘 있는 사람을 알아서 건너 그렇죠. 이야기를 했다 해도 무릎 꿇는 일은 쉽지 않죠. 환자 앞에서 무릎 꿇고 뭐 사과까지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럼요. 어쨌든 하나님이 저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저는 아직까지 믿고 있고요. 예. 확신하고 있고. 사실 저희 장인어른이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 장인어른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처가 식구들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언론이나 다 알리자. 네. 그리고 선을 대서 뭐 이거를 알리자. 소송하고 네, 이렇게 근데 아직도 제 기억나는 게 그 병원이 그 있는 그 커피 마시는 데 공간이었어요. 예. 그 자리가. 예. 근데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랬어요. 예. 그냥 기도하자고. 예. 근데 일제히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겠죠. 일제히 저를 다 쳐다보면서 이 미친놈 아닌가 그랬겠죠, 예, 예, 속으로. 예. 그럼. 근데 제가 그랬어요. 기도만 하자고. 기도만 하자고. 왜냐면 이미 병원 1층에서 뭐 휘발유로 불 내고 뭐 그런 사람 많대요. 얘기 들어보니까. 예. 근데 뭐 달라지는 네, 게 근데 굳이 우리가 달라지는 게 본인들만 처벌받죠. 거룩하게 합시다. 그냥 기도하자고. 병원 때려 부르신다고 갑자기 눈을 뜨는 게 아니니까. 아니고. 나아지는 게 예, 아니니까.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어찌됐든 간에 기도를 계속하면서 나아갔죠. 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는 제가 믿음이 100%는 온전하지 않았다는 걸 확신해요. 네. 왜냐하면은 그랬다면 저도 평안해야 돼요. 근데 늘 파도 같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전혀 또 그 기도하고는 내용하고는 다른 일들이 또 이뤄지니까 그럼요. 그 눈초리는 또 저를 향해 오고 네. 저는 또 그거에 대한 또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아침마다 또 새벽 예배 가면서 또 집사람하고 또 뭐 다투게 되고 네, 네. 왜냐면은 이 감정이 막 저도 막 아니, 너무 충분히 요동치니까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진짜 그래도 참으시고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진짜 그 병원장이 이렇게 무릎을 꿇게끔 만드신 게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이시죠. 네, 그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장모님 깨어나셔서 네, 이제 좋아지셨어요? 아니요, 100%는 아니어도 네, 그래도. 네, 한 진짜 한 의사소통 다 80%. 하시고 네, 거동하시고 거동도 하시고. 네, 생활하시고 네. 예. 그런데 이제 또 그 이후로 예. 또 장인어른이 이제 또 췌장암 선고를 또 받으셨어요. 췌장암 선고를. 예. 근데 그 췌장암 선고를 받으시고 나서 또 안 믿기는 거예요. 와, 나는 이렇게 왜 너무 힘들다 이런 네. 생각을 많이 했어요, 속으로. 네, 네. 왜 이런 일들이 저는 그래 고난이 자신한테 오는 케이스도 있고 가족을 통해서 오는 케이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자체는 그렇게 큰 고난이라고 뭐 없었지만 어렸을 때 빼고는 근데
그게 이제 장인어른 처갓집을 통해서 이제 장인어른한테 또 최자감이 오고 나서는 선고받고 나서는 제가 너무 절망적이더라고요. 예. 왜냐면 저희 집사람이 이제 외동딸이거든요. 아. 예, 무남동녀인데 예.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누가 이제 어떻게 뭐 그렇죠. 본인이 다 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가 장인어른을 그러면 하나님을 또 전해야 하는 시간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창원에 그 주말마다 내려갔어요. 주말마다. 네. 근데 뭐 주말. 매주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주말마다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려면은 이제 새벽 여기서 4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아. 그래가지고 서울역까지 가서 이제 서울역에서 거의 첫 타고 가셨. 기차를 타고 창원 중앙역에 내려가지고 예. 이제 교회까지 또 택시를 타고 가면은 9시 한 10분 전 돼요. 오전. 예, 예. 그러면 오전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몇 주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그 창원에 있는 상남교회 네. 이제 에서 알게 된 거예요. 네. 이 사위가 이렇게 내려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남교회에서 이제 도와주신 거죠. 협력을 해주시는 같이 거예요. 기도하고. 예. 네, 저희 장인어른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신방 가셔서 또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영접기도 받으시고 예. 그래도 사실 몸이 너무 아프시니까 왜냐면 항암 치료가 이제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느 날 이제 그 병원에서 예. 그 사위분만 남고 좀 나가 계시라는 거예요, 장인어른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무서운 순간이죠. 네, 그래서 제가 앉아서 이제 얘기를 했죠. 저는 희망적인 얘기를 기대를 했죠. 그랬더니 그 의사분이 3주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멍한 거예요. 네. 왜냐면 좋아지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3주 남아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입니까? 그랬더니 의사분이 하는 말씀이 이제 장인어른이 너무 뭐라 그래? 의지가 강하셔서. 너무 나음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이걸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원망이 되고 그래서 저한테 좀 얘기를 좀 하시라고.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힘들더라. 네. 그래서 제가 그 휠체어에 앉아 계시는데 제가 나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머릿속에 5만 가지가 생각 드는 게 이제 뭐였냐면 하나님 부정하시면 어떡하나. 그간에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이 모든 시간들이 다 물거품으로 이제 날아갈까 봐. 네. 그러니까 그것부터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담대하게 그냥 마음 먹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장인어른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나 봐. 빨리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 말씀하셨어요. 네. 장인어른이 뭐라고 하셨어요? 근데 장인어른이 되게 담대하게 그냥 고개 끄덕거리면서 그래 뭐 네가 그랬잖아. 하나님이 내 목숨은 내게 아니라며 하나님 거라면서 알겠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담대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셨어요. 아이고 연일이 눈물 뚝뚝 흘려가고. 아니 그 기도가 진짜 헛되지 않았다는 그 긴 시간 동안 같이 예배드렸던 시간들이 절대 헛되지 않았다는 그러네. 장인어른께서 그 믿음이 근데 이게 포인트가 정확하게 제가 전달해야 되잖아요. 여기가 나왔으니까. 네네. 그 지금 병간호 중에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그렇죠. 또 저와 같은 과정 속에 똑같이 네네네. 다른 형태로 네네. 또 그렇게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근데 그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럼요. 본인이 너무 그 죄된 마음을 갖고 무거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너무 괴로웠고 너무 싫었고 내려가는 그 시간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마저도 받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럼. 그런데 장인어른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정확하게 3주 이따 가셨어요. 네, 이따 가셨는데 이제 그 과정이 3주 남았다고 하셨으니까 저희 가족은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가 4살이에요. 그때 당시 4살이었어요. 예.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부산 병원이 부산이었는데 부산에 내려가서 네. 이제 호텔을 잡고 예. 이제 병원을 이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3주 동안 계속. 네, 왜냐면 이제 시간이 거기는 이제 코로나로 가족들이 못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장모님만 들어가 계시고. 네네.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제 갑자기 돌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 자기는 이제 병원에서 그 전화가 와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 상남교회 저희 그 장인 장모님 등록한 교회 네. 그 부목사님 계세요. 이민소 목사님이라고. 네.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그 양산인가 거기서 이제 수련회를 하시다가 네. 이제 급하게 오시면서 중간에 네. 통화로 예.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아. 그래서 기도 받으면서 돌아가셨어요. 아, 통화하시면서. 네, 통화하시면서 기도 받으면서 돌아가셨고 저는 이제 저희 집사람 가서 이제 임종하는 그 순간을 다 지켰고 저는 이제 못 돌아가니까 네. 이제 돌아가신 후에 제가 가서 이제 봤는데 너무 평온하시더라고요. 평온하게. 예, 그 돌아가신 그 모습이 너무 평온하게 돌아가셨어요. 축복받고 가셨네요. 아, 저는 기도 받으시면서 네, 가셨으니까. 네, 확신합니다. 네, 확신하고. 그래서 그 과정을 하나님 그 시간을 저희한테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부족하지만 아주 형편없지만 저의 발을 통해서 저의 네. 손을 통해서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통로 삼아 주신 거를 저는 알거든요. 네. 우리 크리스찬들은 늘 그 고난이 축복이라는 이야기가 그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네. 우리는 왜 Y를 자꾸 붙이는 거예요? 네네네. 왜?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데. 네네네. 그 주변에서도 이제 뭐 저의 실체나 실상을 100% 모르는 분들은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안수 집사고 저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만사 형통한 것 같이 보여도 사실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그럼요.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아주 병원 근처도 가기 싫으시겠어요. 네. 예, 저도 그렇거든요. 예. 그러네요. 너무 보기도 싫죠. 네. 아니 진짜 근데 그런데도 봉사활동을 또 어떻게 하시게 되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희한한 일이 이거예요. 그냥 다 그만둬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 그냥 하나님을 팽개치는 게 아니라 네네. 그냥 나 살기가 바쁘잖아요. 사실 이 정도 되면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네네. 여러 가지로. 근데 뭔가를 자꾸 해요. 되게 싫은데. 그러니까 신기해요. 너무 싫어요. 그냥 진짜. 네. 그리고 하나님한테도 막 너무 막. 그래 화날만 하지. 민서 씨가 네, 굉장히 아, 지금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데. 제가 지금 잠깐 이거 했는데 이게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 그게. 이거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네네. 이제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너무 싫은데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네. 늘 이렇게 환경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제가 주토커라는 봉사단체를 이제 리더로 그 이름은 이제 집사람이 지은 거예요. 주토커. 주토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주토커. 네, 주토커. 아, 나 주시간인데 왜 주토커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예.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 아, 주님을 토커. 예, 예. 네, 그리고 하나님을 스토킹한다 뭐 이런 아. 약간. 근데 나사로라는 예. 그 청소년 쉼터가 있습니다. 의정부에. 예, 예. 거기를 제가 또 친한 프로듀서 분이 네. 거기 간다. 예. 그래서 저보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갔어요. 그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날은 갔는데 이제 사역이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그 형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기 봉사 한번 시작해보면 어떠냐고. 네. 제가 왜 여기를 어떻게 저 혼자 와서 뭘 합니까 여기 와서. 아유, 안 돼요. 그랬더니 거긴 또 목사님이 저한테 오셨더니 여기 와서 아이들한테 좀 이렇게 좀 비전도 주시고 예. 그러면 좋겠다. 왜 제가 저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 아무런 거 없는 사람인데 했더니 좀 기도 좀 해보시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데 막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예, 안 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 거 있어. 뭔지 알아. 그래가지고 제가 오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거 내가 뭘 할 수 있지? 그러다가
주토커에 제가 그 글을 올렸어요. 예. 혹시 봉사하실 분 네네. 있냐 그랬더니 한 20, 30분이 예. 하겠다고 어. 쫙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당장에 그러면 해보자 그래서 그 가면 하는 게 뭐 다른 건 없고 아이들을 이제 뭐 먹고 싶은지 물어봤다가 다음에 갈 때 이제 그거 음식 준비해주고 그리고 가서 이제 그 CCM 가수들 가서 이제 찬양해주고 예. 또 1대1로 마킹해서 노래 불러. 왜냐면 거기가 단체가 거기 기독교 단체에서 하는 거지만 네. 그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아이들이 그 편지를 판사한테 써가지고 예. 보내면은 제재가 들어와요. 단체에서 강압적이다. 종교 뭐. 강요한다고. 예, 그런 그래서 외부에서 오면 또 괜찮아요. 예? 외부에서 예. 네, 그러니까 시설은 안 되지만 시설에서는 외부는 안 되죠. 시설에서 외부에서. 특정 종교를 강요한다 이게 안 네, 된다 그게 이거죠? 안 되는데 네네네. 이제 저희처럼 외부에서 와가지고 예, 자연스럽게 하는 예, 거는 또 뭐 괜찮고. 제재할 방법이 그건 봉사로 온 없고. 거니까.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주토커가 이제 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는 애들이 너무 안타까운 아이들이 많아요. 그렇겠죠. 네, 거기는 그때 당시에는 그 저기 뭐야 의붓아버지죠. 계부. 예. 계부한테 이제 맞아가지고 예. 이가 부러진 상태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예. 거기에서 있는 아이들도 있고 예. 그래서 그 아이들 여자아이들만 있습니다 거기는. 네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굉장히 좀 한 아이들을 상대해야 되니까 되게 예민함을 또 그러니까 되게 섬세함이 필요했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우리 같이 간 팀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또 잘 케어해줬고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빵이 있어요. 네. 또 그 모임에 그 무리에서도. 있지. 근데 그 무리에서 이제 인천에서 거의 뭐 유명한 친구였는데, 짱, 예. 예. 근데 이 친구가 문신도 막 있고, 근데 18인가 그랬어요 그 친구가. 예. 근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노래를. 예. 그래가지고 제가 얘 노래 잘하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예. 저희 교회에 예. 그 강성훈 집사님이 계세요. 그 해바라기. 예. 예, 그래서 강성훈 집사님한테 제가 데려갔어요. 예. 데려가가지고 이제 트레이닝도 받고. 예.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CCM 대회 경연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죠. 오. 네. 그렇게 노래 잘해요. 네. 오. 어쨌든 그냥 하나님은 한 사람, 네. 그냥 한 사람을 귀하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 존경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변에. 네. 근데 어떤 선교사님은 사업을 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예. 그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거의 들어오실 때 선교하러 들어오시면서 한 3억 정도를 쓰시더라고요. 네. 비행기표 값이랑 팀원들 뭐 숙박이랑 여러 가지 하면 그래가지고 장병들 300명을 놔두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또 위문 공연이니까 또 많은 가수들을 또 섭외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그러면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몇 명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냐 그랬더니 1% 미만이래요. 1%. 네. 그러면 300명이 1%면 한 3명 좀 안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돈 안 쓰고도 그래도 한 명 정도 네네. 뭐 하고 있다면 네.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큰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럼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든 후부터는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몰랐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예. 그러니까 왜 내가 이거 여기 와 있지? 내가 왜 싫으면서 여기 이거 하고 있지? 그런데 그렇게 한 명씩 본명강을 통해서도 제가 뭐 그만뒀다고 해서 뭐 당신 때문에 하나님 믿게 됐어요라고 만나는 사람들이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네네. 근데 어느 날 회사에 그 전화가 왔어요. 빵이 배달이 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빵이 어디서 왔지 하고 이제 전화번호가 있어서 제가 전화를 이제 걸었어요. 네. 그랬더니 전화 안 주실 줄 알았는데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떤 여자 자매님이 네. 자기 회사에서 그 웹딜을 하고 있는데 예. 그 회사에서 이제 그 동성연애 관련된 그 포스터를 예. 만들려고 왔대요. 예. 그 지시가 그래서 자기가 그걸 두고 막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예. 근데 제 그 어떤 프로에서 나온 그 간증을 보고 예. 결단을 하고 아. 안 하겠다. 회사 잘리 가고 하고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네.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의외로 또 아무렇지 않게 그냥 그럼 그렇죠. 알겠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렇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해서 저한테 빵을 보내셨어요? 네,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위로가 크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까지는 제가 그만둔 거에 대해서
제 스스로 뭔가 못 찾겠는 거예요. 이 뭐라 그래요? 스스로의 어떤 스스로의 명분 찾기가 네, 안 그렇죠. 되는 거예요. 예. 이건 뭐 거룩한 것도 아니고 예. 무슨 뭐 아무 그러니까 스스로가 예. 만족이 없는 음. 거예요. 근데 그 전화 한 통에 그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라면 충분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왜냐면 제 영향력 하나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막 이런 어떤 포부를 갖고 그러고 싶잖아요. 예. 이왕이면. 네. 근데 그거는 제 생각이고 예. 하나님은 항상 한 사람 그럼요. 네, 그 한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서. 네. 혹시 이제 아내분 건강하시죠? 네, 많이 회복했고, 예.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또 만져주셔서, 예. 지금은 그냥 많이. 건강하시고. 예. 장모님은 장모님은 모르겠어요. 저희가 퍼센테이지로 뭐 이렇게 네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의사소통을 하니까 네, 많이 그냥- 좋아지셔서 다행입니다. 네, 그마저도 감사하고. 예. 우리 대표님 앞으로 이제 하실 비전이 많으실 텐데 끝으로 어떤 비전을 기도하고 계신지 좀 나눠주시죠. 이런 이야기를 예전에는 잘했어요. 네네네. 이런 질문을 받으면 네네. 비전에 대해서 나름 명확한 것도 있었고, 네. 지금 모르겠습니다. 예, 예. 지금은 제 비전 또 제가 가야 할 길 저는 모르겠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계속 겪으면서 사람이 사니까요. 계획도 필요가 없고요. 네네네. 왜냐면 제가 계획하는 거는 이 나이 때 이 시점에 이 모습이 아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비전이나 계획도 없고 저는 삶에 있어서 그냥 제 직업 불문하고 아무 그런 거 이유 없이 복음 전하는 거. 그냥 아주 편안하게. 그걸 작정을 하고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막 작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내가 어느 위치가 되면 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네네네. 싫지만 너무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세상이고 재밌고 재밌는 게 너무 많고 내가 편안하게 쉬고 싶고 또 이런 얘기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 그냥 없이 그냥 그런 생각하면 절대 못 전하거든요. 네.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도구 된다. 그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거라 믿고 그냥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나온 겁니다. 원래는 나오면 안 되는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너무 제가 이걸 겸손이 아니라 저는 진짜 제가 잘난 척하고 싶고 잘난 거 있으면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누구나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이거 나오기 전에도 저는 여기 나간다고 여러 명한테도 얘기했어요. 이미 방송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너무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예, 진짜 너무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착각하더라고요. 되게 겸손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 너무 솔직해서 좋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만난 진짜. 사람 중에 봉사가 하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했다. 이게 굉장히 솔직했어요. 너무 억지로 했고. 예, 하나님이 보내신 뜻 이거보다 네. 솔직히 가기 싫은데 가서 했는데 기쁨을 네. 얻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분들은 예. 이런 얘기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왜냐면 그렇게 얘기하면 예. 사람들이 그 크리스찬들이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여야 되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못 하겠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 아니, 저는 왜 거룩해 보여야 되고 왜 경건해 보여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 이거예요. 그냥 할 수 있다. 예. 그냥 제가 오늘 나온 건요. 예. 이런 사람도 하니까 예. 그냥 하니까 되더라고요. 네네. 참 재미있는 게 여자를 만나도 네. 여자 아주 이쁘잖아요. 네. 그 내 마음에 들어요. 총각 네. 이제 형제들. 네. 그러면 이제 가서 말 걸까? 본인이라고 그랬어요. 뭘 또 총각. 예. 아니 그러니까 형제들이 네. 네.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말을 걸까 말까 막 고민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른 형제가 채가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 비유가 아니 근데 가서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의사를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꾸물거리지 마라. 놓친다.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네. 아니 왜냐면 왜냐면 우리가 중간에 빨리 잘못 들었어요. 아니 우리가 좋았다 빨리 안 갑자기 꼬시면 무슨 아니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뭔지는 우리가 알고 꼬십니까? 네. 갑자기?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우리가 빨리 네. 안 꼬시면 네. 이단으로 빠질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빨리 가서 대시해라. 네. 저는 그렇게 오늘 좀. 예, 전도의 대시를 해라. 네, 거기 마무리가 그렇게 잘 될지 모르겠지만. 네. 자, 우리 애들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대표님께서 고민 안 하셨다고 했지만 그 고린도후서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복면 가왕 때도 그렇고 또 억울한 일을 병원에서 당했을 때도 그렇고 봉사활동을 할 때도 그렇고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얼마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고민하셨을지가 막 상상이 되고
그렇게 살아냈을 때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친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게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이런 남편과 만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많이 울었구나. 오늘 많이 울었어요, 그죠? 이렇게 아내의 가족들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아껴주고 이런 저는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죠. 자기 가족 이런 멘트를 제가 하지만. 들을 수 있을 거라고 만약에 상상을 했다면 우리 집사람 같이 안 왔어야 되나? 그러니까 일단 끝나고 너무 아니, 왜 아, 저는- 얘기 들어봐야 돼. 아니, 속속은 얘기 따로 우리 들어봐야 집사람 얘기 들으면 진짜 가면서 저한테 놀고 있네 이런 얘기. 돼. 지금의 그 환상을 확 깨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런 남편과 예. 아내 입장을 들어봐야 돼. 들어봐야 알아요. 이거 저 아내가 이렇게 바로 눈앞에 있는데 뭐 이런 남편 만나고 싶다요? 네. 네. 그래서 공감하셨나 봐요. 그래. 네. 우리 평균 형제 어떠셨어요? 저는 이게 대표님 이야기를 이렇게 좀 들으면서 수술 확률이 99%가 성공인데 네. 그리고 1%의 말이 안 되는 그게 2번이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또 청소년의 그다음에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 들으면서 대표님 참 숫자 1이랑 연관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 네. 1%고 그다음에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명을 찾잖아요. 근데 주님이 찾은 한 명이신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이 가족을 그 구원을 위해서 그 가족에 보낸 한 명이었고 청소년들을 살리기 위해 보낸 한 명이시니까 앞으로도 진짜 한 명이 99명을 살리는 그 일에 대표님이 열심히 그래요.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너무 네. 진짜 제가 감동받고 네. 네. 제가 마지막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대표님 그 찬양 아세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맞아요. 주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네. 아무 일이 아멘입니다. 없으면 아멘. 네. 주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실 네. 테니까. 네. 네.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의료 사고가 계속 이어지며 우리 가족에게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겨날까? 왜 나에게?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네. 네. 아니요. 다 겪고 있어요. 나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고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 옆집도 우리 앞집도 뒷집도 다 겪고 있는 일인데 내가 겪고 있는 일만 큰 일인 것 같거든요. 아까 만사형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했잖아요. 그 만사형통은 일이 벌어졌을 때 나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후에 비로소 만사형통이라는 그 간증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 일이 없었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가 없을 것이고 주님이 일하실 것이 없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로소 이제 만사형통한 것 같아요. 네. 이제 만사형통을 누리시기 네. 때문에 네. 봉사하면서 그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사건들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으셨다면 내가 아마 그 아이들과 같이 눈높이를 맞출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1분 1초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늘 감사하고 형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해주시고 네. 예, 그 아이들 위해서도 헌신해 주시고 내키진 않겠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쓰임받는 대표님을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가정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